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난 주간 전주시 장로교 연합회 수련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일날 간 곳은 중국의 호남성 장가계라고 하는 곳이지요. 예. 장가계 옆에 원가계도 있고 원가계 옆에 양가계도 있습니다. 도대체 가계가 뭐냐 하고 제가 가이드한테 여쭤봤어요. 옛날부터 장씨가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살았던 지역이다 해서 장가계라 그렇게 이름했다고 합니다. 그 옆에 원가계는 원씨들 가문들이 오랫동안 살았고 양가계도 역시 양씨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지역이라서 장가계, 원가계, 양가계 이렇게 이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야말로 입이 딱 벌어져요. 얼마나 풍경이 좋은지요. 다녀오신 분들 그래도 다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절벽과 기암괴석들, 그 웅장함, 그야말로 바위가 하늘을 뚫을 듯이 높이 올라가고, 그런가 하면 어떤 지역은 땅꺼짐이 있어서 푹 꺼졌는데 아마 제가 볼 때 100m 이상 150m 정도 되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이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원가계, 장가계, 양가계 그야말로 서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넓어요. 영상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잠깐 비춰서 한번 보여주시죠. 저렇게 큰 바위가 우뚝 솟아 있어요. 또 다음 것도 봅시다. 해질녘에 찍은 사진이라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그 다음에 또 이 동영상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보여요? 안 보이네요. 보이기 시작하네요. 저 깊이가 아마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사진을 제가 잘 못 찍었군요. 그 다음에 제가 1993년도에 미국에 가서 그랜드 캐년을 갔어요. 장가계도 그랜드 캐년이죠.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있는 그랜드 캐년에 갔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여주죠. 그 빨간 거 있습니다. 저기는 저기에요. 그 장가계 동굴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저것이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있는 그랜드 캐년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볼 때 산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우리 평지 밑에 다 있어요. 저거는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랜드 캐년은 평지 밑에 있는 조그마한 산들이고요. 나무가 없어요. 계곡은 많죠. 그 다음에 중국의 원가계, 장가계는 지상 위에가 많이 있고요. 밑에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이 멋있습니까? 장가계가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 왜? 물론 각자 특색이 있지만 나무가 있고요. 바위에서 나무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나무 바위에, 그 높은 바위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조금 다양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미국의 그랜드 캐년은 다 저렇게 생겼는데 저기도 끝이 보이질 않아요. 비행기를 타고 갈 정도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함께 갔던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곳을 바라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목사님, 장로님들이 보통 실력입니까? 착 부르니까 화음, 사성이 딱 나와서 같이 찬양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뻥 해가지고 다들 바라보고 찬송 끝까지 하는데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아름다웠어요. 이제 다음에 어디 가서 저런 풍경을 볼 수 있을까 다 싱겁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는 날 가이드한테 물었어요. 조선족이더라고요. 다음에 중국에서 어디를 갔으면 좋겠는지 추천을 한번 해주시오 그랬더니 우리 허준명 선생 고향 어디죠? 하얼빈, 그 다음에
그쪽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네. 아, 그렇구나. 네. 거기도 관광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지난주에 다녀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아름답다고 풍경들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보고 아름답다, 은하수 보고 아름답다, 바다를 보면서 아름답다, 달을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들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진짜 아름다운 것을 빼놓아서는 안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자연 광경보다도 더 신비한 것이 내 몸이다. 내 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장가계가 좋아도요,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그랜드 캐년이 광활한 그런 곳에 아름다운 그런 풍경이 있다고 해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처럼 나 자신처럼 신비한 게 없어요. 나 자신처럼 귀한 게 없어요. 나 자신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다. 저는 한 3번쯤 이야기했는데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명절에 조카들도 있고 아버지도 계시고 함께 아침을 먹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데요, 조카 저놈들을 볼 때 저놈들이 저거 아빠하고 엄마하고 결혼 안 했으면 이 세상에 왔을까? 거기까지만 생각했어요. 그 다음 명절 때는 어떻게 생각한지 아세요? 너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 안 했으면 태어났겠니? 나더러 한 소리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온 거 우연 아니에요? 신기해요. 우리의 인체 구조를 보면 아주 신비해요. 기가 막혀요. 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들이요, 내가 결혼 안 했으면 태어나지 못했어요. 아들 며느리 결혼 안 했으면 우리 이쁜 새나리가 태어났겠어요? 안 태어났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는 것도 신기하고요, 우리 인체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고백할 수 있는 말, 시편 139편 14절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오묘하고 주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이렇게 시편 139편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프렌드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 오묘한 육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그 책에서 제가 관심이 있었던 내용이 하나가 나와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10조분의 1이래요. 10조분의 1이랍니다. 그 오묘한 책에서 그렇게 이 박사가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시편 기자는 깊은 묵상 속에서 자기 존재가 너무도 신비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탄생의 신비도 대단하고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또한 신비스러울 일이 아닐 수 없고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탄할 일이고 영광 돌릴 일이다. 아멘. 그래서 시편 139편 시인은 17절에 가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많은 생각을 하시고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많은 계획을 담아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예요. 보배롭다는 이야기는 소중하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은 높은 산 보고 경치를 보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바다를 보고 파도를 보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하늘을 보고 은하수와 이런 여러 천체를 바라보면서 아름답다고 감탄을 합니다마는 정작 왜 너를 보고 감탄하지 못하느냐? 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감탄하지 못하느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감탄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가능합니다. 사람을 동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소중함을 압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나 자신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또 타인의 소중함도 알게 될 것이고, 그와 나와의 관계가 아름다운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 사람 되는 거요. 내가 소중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야말로 걸작품인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걸작품임을 알아줘요. 그 사람에게 걸작품인 것을 알아주면서 잘 대해줍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줍니다. 신앙으로 대해줍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나에게 쏙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더 한번 하십시오. 여보,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시작. 그래요. 목사님 뵙기 싫어 죽겠는데 그게 뭔 소리요? 하는 짓은 보기 싫어도요, 하나님은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보시기에 좋다 그랬고요, 보시기에 선하다 그랬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아멘. 안 나오신 신랑 있죠? 여기 안 나오신 아내 있죠? 그분을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예, 그래요. 우리 김숙자 권사인데 이분은 그래 살고 보니까 당신이 걸작품이야.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당신이 걸작품이야. 예. 완산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요, 사모님이 오면서 그래요. 저 신랑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집을 한번 나갔다 왔대요. 갈 데가 없더래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회개를 팍 시키더래요. 그래, 목회는 당신이 하니까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받들어 줘야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받들어 줘야지. 그리고 이겨냈대요. 다시 한번, 아직도 그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면서 말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래요. 여러분에게 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갤럽 조사에서요,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남자들이 대답할 때에 나는 28% 만족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자들은 몇 퍼센트 했을까요?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어떻게 그래 잘 알아요? 여자들은 딱 반절 13%만 만족을 했대요. 그러면 당신의 외모를 바꾸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을 때 남자는 94% 바꾸고 싶다고 대답을 했고요, 여자들은 99% 바꾸고 싶다고 했어요. 아이고, 내가 볼 때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도 자신이 생각할 때는 안 이뻐요. 불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자기 외모에 불만이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외모를 보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흑인들은요, 더 검은 사람을 미스 흑인으로 뽑아요. 알아요?
정말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깜둥이 흑인을 봤어요. 내가 볼 때는 불쌍하게 보였어요. 근데 그네들은 안 그래요. 우리 황인종을 더 불쌍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예. 바라기는 창조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그리고 선하게 창조한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은 적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아무리 살인 강도라고 해도 그의 부모는요, 우리 자식이 본래 그런 놈이 아니었어요. 나쁜 친구 사귀다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런 병리적인 현상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차라리 나를 죽이고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이야기할 부모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부모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볼 때에 아무리 어떤 사람이 밉다고 이야기해도 내가 볼 때는 아름답다, 내가 너를 그렇게 창조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요. 네. 하나님은 나를 극상품으로 생각하세요. 선하게 창조했다고 말씀하세요. 아름답다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 예쁘다, 저 사람 귀엽다, 거기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볼 때는 참으로 잘생긴 사람이다.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창조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한번 옆 사람에게 같이 바라보면서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창조된 작품,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재창조된 극상품. 예,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부로 나를 바라보면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함부로 나를 바라보면서 비판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당신의 숨결을 주셨고요, 당신의 형사랑을 넣어주셨어요. 그 속에 당신의 솜씨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저기 있단 말이에요. 온몸에 박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예. 우리의 외모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단 말씀이에요. 예. 이탈리아에서 유럽 성악계에서 태양처럼 떠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의 이름은 임세경. 오래전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한국 여성이거든요. 오페라라고 하는 나비 부인의 주인공으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조연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주연으로 갔어요. 예. 그가 이렇게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가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뜨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제 뜰 때도 됐는데 고심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내린 결론이 뭐냐? 내 눈이 쌍꺼풀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고심을 하다가 쌍꺼풀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남편을 졸라대서 허락을 받았어요. 서울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어머니 나 쌍꺼풀 수술하게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우리 한국 성형외과 하나 선정해서 예약 좀 해놓으시오. 알았다 하고 쌍꺼풀 수술을 하려고 예약을 합니다. 1년 후에 오십시오 그러더래요. 다른 사람 통해서 한 달 후에로 결정이 딱 됐어요. 결정이 된 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임세경이라고 하는 여인이 교회를 갔어요. 그때 목사님 설교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못합니까? 왜 여자들은 쌍꺼풀 수술을 하느냐? 왜 쌍꺼풀 수술을 했다가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몰라보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목사님이 이제 그런 설교를 예화를 했겠지요. 하나님이 야 네가 누구냐 나 잘 모르겠다. 얘 아무개요. 그러면 내가 너 쌍꺼풀 수술 안 해줘. 쌍꺼풀 안 만들어줬는데 그럴 낀데 어떻게 하느냐? 꼭 목사님 설교가 자기한테 하는 소리들이에요. 네. 아하, 이것이 내 문제로구나. 이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구나.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쌍꺼풀 수술을 안 하기로 했어요. 엄마한테 취소해달라고 하니까 야 어렵게 이렇게 접수를 했는데 왜 안 한다고 그러니 하거라 그랬어요. 그래도 극구 반대를 하고 안 하기로 하고 어느 날 콩쿨 대회에 가는데 가면서 생각하니까 그날이 자기 쌍꺼풀 수술 하러 받으러 가는 예약했던 날이었어요. 가서 콩쿨 대회를 하는데 그 사람이 대상을 받았어요. 이유는 콩쿨 현장에 독일의 유명한 극장의 최고 고참이 최고의 어른이 거기 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저 사람을 나비부인 주인공으로 시켜야 되겠다. 이 극장장이 결정을 한 거예요. 조연도 해보지 못한 이 여인이 어떻게 주연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속 연습해 보았지만 너무도 힘들었어요. 서툴렀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사람이 물었어요. 도대체 나 경험도 없는 사람을 왜 주인공으로 뽑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극장장이 대답을 하더랍니다. 당신 눈 때문에 주인공으로 뽑았어.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원래 나비부인의 주인공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잖아요. 일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일본 여인들이 가창력도 약하고요. 전부 다 수술을 해가지고 다 눈이 쌍꺼풀 졌대요. 그런데 이 극장장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동양인으로서 가창력이 있고 쌍꺼풀 수술 안 한 토종이 누구냐 찾던 중에 이 사람을 본 거예요. 그대로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좀처럼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그래도 임세경 씨라고 하는 사람은 인정을 받고 이렇게 주인공이 됐단 말이에요. 됐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구차한 이야기를 드렸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외모나 약점으로 인해서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렇죠? 열등감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열등감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가서 콩쿨 대회에 참석했더니 그것이 극장장의 눈에 띄어가지고 주인공이 됐잖아요. 열등감이 끝까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것이 끝까지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주인공 역할을 하다가 그는 그 뒤로 나음에 어떻게 했느냐, 나비 부인의 주인공으로서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일만 했다는 그러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보상하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열등감이 없이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났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자꾸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최고 안 좋은 것이 안 좋은 것만은 아니고 최고 좋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안 좋은 것이 훨씬 좋을 수 있고 좋은 것이 훨씬 나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의 이 모습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작품이라 그 말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겼든지 작가이신 하나님의 그 정신과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늘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거기에서 아름다운 것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더욱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로 넘어가서 보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육체만 보아도 걸작품인데 잘 들으시지요. 은혜를 받고 보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우리는 극상품이 되었다. 다시 표현해 볼까요? 극상품이 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극상품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극상품으로 만들었으니 나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극상품이 된 거라 그 말씀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오늘 10절에 가서 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육적인 창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말씀이니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창조되어진 극상품이다 라고 선언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언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첫 번째 창조하실 때는 극상품이었어요. 두 번째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졌어요. 극상품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선하다 하셨어요. 처음에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선하다,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로 지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선하게 창조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 값을 지불하고 너희들이 새롭게 되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선한 일을 해라. 선하게 창조되었으니 재창조되어진 너희들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중히 알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투자한 은혜가 너무도 큰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투자한 보혈의 공로가 있다 그 말이요. 그렇게 우리가 창조되어졌어요. 재창조되어졌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셨으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선한 일을 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말고 비천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새롭게 창조되어진 피조물로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 보고 다 평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높이 있는 사람 보고 나를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재창조해 주셨어요.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재창조되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비천하게 보고 상대방을 높게 보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낮게 보일 거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높게 보일 거요.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크게 보일 거요. 아름답게 보일 거요. 선하게 보일 거요. 여러분들은 힘얻어서 자존감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네가 나를 못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라고 하는 큰 값을 지불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 내가 선한 일을 하리라.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주님이 도와주리라.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너희들이 나보다 낮아지리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까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영원까지 나를 향하신, 그래서 영원히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모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자기 자신을 추워도 비천한 존재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를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어떤 환경도 그 자체가 유익한 거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서 좋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비천하게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할 수가 있다니까요.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보잘것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성공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인물이 잘나서 망한 사람도 있어요. 인물이 못났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기도 했어요.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돼요. 나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내가 해야 할 비전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리고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그러한 사랑을 받은 존재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인해서 자기에게 넘쳐난 사랑을 보기를 원하고, 내가 대단한 하나님의 극상품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맺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비교하면서 나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큰 값을 지불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잘난 사람보다도 여러분들이 저 잘나고, 부자로 태어난 사람보다도 더 부자로 살고, 가난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비천한 나였던 것 같은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큰 일을 하게 되었으니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나도 나를 작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도 나를 보잘것없이 여겼지만 나는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리고 죽게 하시는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재창조하고 새 피조물이 되게 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원하옵나니 나를 선하게 창조하신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소중히 볼 줄 알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새 일을 행하라고 늘 독촉하시고 밀어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것을 느끼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큰 자존감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보다도 새로운 피조물임을 알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